말씀의 제목은 신임을 얻는 요셉, 신임을 얻는 요셉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복을 말하면 뭐 한 두 가지가 있어요. 만남의 복이 있고 형통의 복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요셉은 엄마를 잘 만났죠. 그러나 일찍 엄마가 죽었어요. 또 반전이죠. 또 아빠를 만났어요. 아빠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거하고 떨어져 지내는 또 안타까움이 있어요. 또 요셉은 형들이 많아서 좋아요. 하지만 형들 때문에 괴로움 받고 지금 팔려간 신세가 됐어요. 1절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는 사람한테 팔려갑니다. 이스라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다고 했어요. 뭐 돈을 얼마 주고 샀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당시 노예의 값 주고 샀겠죠. 그런데 그 만남 팔려가도 옛날 이제 저는 뭐 노예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노예 시장 옛날 남북 전쟁 미국에 전쟁이 유명한 전쟁이 있었어요. 남북 전쟁. 남쪽과 북쪽이 나눠져서 우리나라처럼 전쟁을 했어요. 뭐 때문에 노예 제도를 계속 해야 된다. 노예는 제도는 하나님의 뜻에 안 맞다. 인간 차별이다. 없애자. 이게 나눠져가지고 전쟁한 걸 남북 전쟁이라고 그래요. 미국의 남북 전쟁. 그때 남쪽에서는 이제 그 노예제를 유지하자 그랬어요. 북쪽은 링컨의 주제에 의해서 반대했어요. 그런데 남쪽에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북쪽으로 도망가면 노예 신분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주인이 찾아러 와 잡으러 가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노예 시장이 또 잡혀왔어요. 이래 있으면 콧구멍들 쳐보고 정말 손가락 다친 데 없나, 발가락 정상인가, 일어났다 앉았다 10번 해봐. 뭐 이런 거. 그리고 뭘 검사하고요? 이빨 검사를 해요. 튼튼한지 아닌지. 이런 거 다 보고 노예를 사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이 팔려올 때 나이가 몇 살이죠? 17살. 아직 소년 뭐 그죠? 아주 혈기가 왕성한 나이에요. 지금은 한 몇 년 17살 때부터 이제 계속 지나겠죠. 그걸 시점을 생각해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신뢰예요. 신뢰. 얼마나 요셉이 노예로 살면서도 종으로 살면서도 주인하고 신뢰관계가 신임관계가 두터웠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 우리가 가장 좋은 칭찬이 남자들은 특별히 칭찬들 어떤 칭찬을 좋아하느냐. 그 사람 참 듬직하다. 믿음직하네. 믿을만한 인물이다. 제가 남자라고 표현한 이유 옛날에는 이제 남자들 위주로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여자들도 다 일하기 때문에 그것이 남자라고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든 그 사람이면 믿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이죠. 신뢰와 신용, 믿음 등등으로 표현되는 신임을 오늘 요셉은 노예의 생활 중에도 듣게 되었어요. 먼저 요셉이 팔려서 애굽의 시위대장, 즉 왕이 채척헌에서 왕을 보위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직업이.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인데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요셉을 샀습니다. 요셉은 졸지에 종이 됐지요. 채색 옷을 입던 최고의 형제들 중에서 최고의 지위에 심지어 형들도 다 자기가 관리하는 관리자에 있던 요셉이 종으로 지금 전락한 거예요. 종. 언제 죽어도 종 죽였다고 해서 뭐 벌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종은 돼지 한 마리 죽는 죽음처럼밖에 취급 안 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최고 사랑받던 사람이 이렇게 추락을 금했죠.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큰 그림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겠죠. 뭐 꿈으로는 11배로 와서 인사하고 볕단들이 이렇게 11개가 일나갖고 절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 게 안 되고 갑자기 종이 됐을까? 근데 그 내용이 자기 신세 한탄했다는 내용이 본문에 하나도 안 나와요. 눈 씻고 쳐다보세요. 찾으면 제가 내일 점심 사드릴게요. 찾아보세요. 눈 씻고 쳐다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종의 처지를 한탄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또 울었다는 내용도 없어요. 17살이면 아주 감수성이 있을 나이거든요. 그런 내용도 없어요. 생판 참 애굽이란 땅에 날 지금 온 거예요. 저는 저기 시골촌에 있다가 도시 나가도 길을 몰라가지고 어째 가야 되는가 좀 두렵고 그러던데
중학교 때 처음 쉬고 바깥을 나가봤어요. 초등학교 때는 뭐 밑에 혼자 가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중학교 때 처음 이제 도시로 나가니까 중학교를 제가 김천 중학교를 다녔는데 거기까지 나가려니까 이거 어쩌가노 막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형들을 원망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걸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그가 완전히 어리지만 녹아 들어갔다.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였다. 2절에 보면 요셉과 함께 여호와께서 해주시는 대목이나 2절.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 여호와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즉 현실 적응에 관한 용기를 주셨다는 거죠. 지혜와 힘을 주셨다. 우리가 조그만 어떤 빗자루질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군대 갔다 온 사람 안 해본 차이를 알아요. 빗자루질을. 눈이 이제 군대는 눈이 많이 와요. 제가 왔던 화천 지역 강원도 같이 눈이 많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뻥이다 할 정도로 제가 뻥을 칠게요. 10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눈이 와요. 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봤을게. 자, 그러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빗자루질을 저 밖에 있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쏠릴 거라 생각해요. 근데 눈이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당새가 마당 쓸듯이. 그래야 이거 밀 수가 있어요. 힘이. 경험이래요. 경험이요. 그 현실을 적응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고 저렇게 하는 게 좋구나. 이런 거 배우게 되는 거죠. 총도 청소를 하는데 빨리 엎드려서 쏴야 돼요. 그래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이게 어깨가 약해서 한 번도 엎드려 쌀을 안 해봤대. 그냥 입사오 쌀이라고 해서 서서 쏘는 데를 들어가서 하더라고요. 왜냐면 총이 어깨 5kg 이상 넘으면 빠지거든. 우리 애가 이게 약해가지고 이게 없어요. 연골 쪽이 약해가지고 빠지니까 총을 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엎드려서 쏴야 돼요. 엎드려서 쏴는데 1초 안에 엎드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째야 될까요? 대충 엎드리는 거죠. 대충. 그러다 보면 여기가 까지기도 하고 피도 나고 합니다. 빨리 안 엎드리면 뒤에서는 다 보이니까 와서 군홧발로 찹니다. 탁. 똑바로 안 해! 이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엎드려지는 척 하는 거죠. 요령인데 그걸 적응이라고 해요. 적응. 남은 나라에 지금 잡혀와 있는데 눈치 안 받겠어요? 눈치 다 보고 살아야 돼요. 적응했다는 말 눈치 보면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혜라고 해요. 그것을 삶의 철학이라. 어린 나이에 그걸 터득해 가는 거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없던 길도 생겨나고 어려운 일도 쉽게 술술 풀리는 일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라고 단어가 있어요. 결국 여호와가 길을 열어주셨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이 되는 거 어떻게 봤을까요? 그에게 맡겼더니 그가 하는 대로 진짜 그 말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통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같이 덩달아 복을 받는다. 그 주인이 그걸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맡기면 지 혼자 다 해도 10명 하는 몫을 혼자 다 해내고 일을 힘을 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령 있게 딱딱 하는데 효과적으로 일을 하고 또 당신이 이렇게 하면 자 예를 들게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복권을 샀다. 근데 과학적인 근거가 약간 있다 생각합시다. 그게 어떤 건 그냥 말이 달리게 해요. 과천에 가면 경마장이 있어요. 말이 타닥타닥 뛰는데 저번 말이 1등 할 것 같다. 사전에 정보도 어느 정도 가지고 그날 상태를 빨리 봐야 됩니다. 보면 컨디션이 저거 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그거 배팅하는 더 유리하죠. 그래갖고 저 말 될 것 같아. 옆에 있던 사람한테 형씨 저 말 될 것 같은데 오늘 해봐요. 된 거야. 그런 식으로 지금 그래 되듯이 어떤 일에 있어서 올해는 보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밀을 뿌리볼까? 이래 사람들 고민하고 있는데 아니야 오늘 그래도 될 거야.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래 하니까 진짜 잘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뭐 심었어요? 딴 거 심었죠? 딴 거 잘 심었는데 요거만 심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치가 높아가겠죠. 옛날에 배추 막 한다고 또 배추 잔뜩 심어가지고 다 갈아엎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딱 돈 대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 요셉은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니까 주인이 저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저가 믿는 신이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보면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이 함께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주인 눈으로도 본다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하냐? 선한 영향력이 주인에게도 끼쳐졌다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임재를 보도록 신앙과 삶이 일치됐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 아침 또는 하나님 오늘 이런 일 합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굴 깝니다. 굴 까다 안 다치게 해주세요. 또 밥 먹는데 안 체하게 해주세요. 밥 먹다 잘 체하는 사람 있죠. 안 체하게 해주세요. 또 화장실 못 가는데 화장실 오늘은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기도하고 하는데 진짜 그 기도대로 되는 걸 보는 거죠. 주인은. 똑같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었다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4절에 주인도 똑똑하죠. 그걸 알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삽니다. 영어로 보면 오버시라는데 오버시. 보는데 위에서 본다. 관리자를 맡긴 거예요. 다 쳐다보고 똑바로 하나하나 잘 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맡겨요. 오늘 요셉에게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일을 안 하고 주인 다음으로 자기가 제일 높게 이렇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시험거리가 왔어요. 여주인이 와가지고 예쁜 미소년 이제 한 17세에서 좀 지났겠죠. 한 20살 정도 됐을 거예요. 덩치도 있을 것이고. 응? 그러다가 일하는 모습에 반해갖고 야, 너 요리 좀 와봐. 나랑 놀자. 그 놀자 정도는 이해했는데 좀 더 나가니까 뭐라 나랑 자자 이렇게 돼버린 거야. 동침하자. 같이 자자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안 됩니다. 주인이 모든 걸 나에게 맡겼지만 오직 그만 당신뿐이온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해요. 그런데 이 참 집요한 이 주인, 여주인, 안주인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해요. 한 번 하고 안 되면 자존심 상하니까 포기해야 되는데 날마다 오늘 25일인데 오늘 요셉아 주인 지금 없어 빨리 와 동침하자 이러더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6일 나가죠. 또 해. 27, 28, 29, 30 12월 달 전체 내내 질리겠죠. 이제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랑이 미움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어쨌든 죽여버리겠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인도 없고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그 여인이 또 불렀어요. 그날 요셉이 급한 나머지 겉옷을 벗고 도망쳤어요. 그때 겉옷은 통옷 비슷한 옷들이에요. 뭐 속옷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잡아당겨 그냥 벗고 도망갔는데 이제 보기에는 이제 저놈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소리쳐서 도망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가미를 씌우죠. 네, 주인은 압니다. 알지만은 그래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화가 무지 났어요. 그래서 주인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감옥에. 여러분 감옥 가는 게 나을까요? 같이 여주인에게 한번 이렇게 좀 그런 게 나을까요? 감옥 가는 게 나아요. 그것도 다 신들이. 여러분 시험은 올 수 있으나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험에 대하는 자세는 그 인물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 인물의 크기를 결정해요. 만약 그랬다 반대로 그 여자가 하도 그러니까 주인 때문에 내가 눈치 안 볼 수 없다. 옳지 그냥 한번 그러지 뭐. 그랬다가 그러다 뭐 제가요 적결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뜻을 못 이룰 가능성이 더 높죠. 여주인이 말했지만은 주인은 그걸 믿지는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보낸 정도예요. 만약 믿었다면 바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즐기고 보자. 놀고 보자. 잠이나 자고 보자. 먹고 보자. 사놓고 보자. 이것이 다 시험거리인 거예요. 오늘 요셉에게 온 시험거리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이런 시험거리가 와요. 사놓고 보자. 먹고 보자. 잠이나 자고 보자. 놀고 보자. 내일 시험인데 공부는 한 개도 안 해놓고 좀 자고 보자 이랬다면 그냥 어떤 사람이 시험 치러 갔어요.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리고 일어났대요. 시험관님, 저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제가 모르는 게 나왔네요. 이라고 써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하나님 알지만 너는 한 개도 안 썼으니까 빵점. 요셉은 여인의 청을 듣고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코람데오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9절 보세요. 그 부분에 그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면서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도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죄하고 싸우면서 특히 성적인 유혹에서는 도망치는 게 최고입니다. 이길 수 있으랴 불가능해요. 저도 도망쳐야 되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남자니까. 또 여자분들은 없을까요? 여자분들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도망쳐야 돼. 나는 대단하니까 버틸 수 있을 거야 하는데 앞에서 여인네가 아주 예쁘게 있다가 옷도 슬슬 벗고 가면 어쩝니까? 남자들은 이게 눈에 시력에 의해서 그게 빠져요. 큰일 나는 거예요. 도망쳐야 돼. 그냥 눈 감고 저 들금설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도요 똑같아요. 성적인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 사탄 마귀가 쓰는 방법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성적인 유혹, 시험거리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넘어뜨려요. 아니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봐도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다 성적인 걸로 물러났어요. 다 죽고 쫓겨나고 서울 부산만 찍으니까 중간도 심심하잖아요. 그리고 충청도지사도 그랬어요. 성적인 것은 그만큼 사람을 쉽게 망가뜨린 제일 높은 사람, 심지어 대통령 후보까지 놀아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순식간에 그냥 땅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여러분 좀 매몰찰지 모르지만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는 자에게 시험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대처 방법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아닌가로 바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이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됩니다. 도망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 일로 주인의 노함을 감옥 갔습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만남의 축복이 또 있습니다. 21절 감옥에서 감옥 관리인에게 은혜를 받아요. 간수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감옥을 맡는 장, 최고장한테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가 간수하는 옥중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또 맡겨요.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저를 만난 게 복입니까? 까탈스러운 목회자를 만난 게 어때요? 사모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사모님은 저를 남편을 만난 게 복일까요? 대답 안 하네. 큰일 났다. 자, 만남의 복이라는 그래요. 만남의 복.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홀쭉하게 만나는 나중에 가니까 사장이 돼버려. 그러면 뭐가 되죠?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데 사업이 계속 망했어. 그래 나중에 파출부도 못해. 청소부도 못해. 여러분 청소부 지금 우습게 보면 옛날엔 별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공무원이고 월급이 장난이 아니에요. 3,400은 그냥 넘어가요. 그러고 옛날에 공무원 저는 이제 그때 그걸 별로 우습게 하는 TV 나오더라고요. 청소부 뽑는데 몇백 대 1이 모였어요. 서울지방직에. 응? 3명 뽑는데 500명인가 이래 왔더라고요. 근데 체력 테스트를 하는데 쌀까만 일 지금 뛰어야 돼. 지금 왜 필요하지? 그랬더니 여러분 청소 서울 같은 데는 이게 모아놓은 게 많거든요. 병 무게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무거워요.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테스트해야 체력이 좋아야 하니까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안 죽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적적이 지나갔기 때문에 구덩이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지난주 생각하면서 구덩이에서 나왔어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들 가면서 괴롭히다 내가 때렸으면 도망갔던지 그래서 가면서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종으로 팔렸기 때문에 또 살아갔어요. 그 다음에 보디발을 만났는데 하필 시위대장이 보디발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안에는 또 이상해. 그러면서 불구하고 또 감옥 갔는데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서 잘 돼요. 이 모든 게 신이 얻는 방법이 뭘까요? 그가 누가 보나 안 보나? 아니 요셉이 신이 얻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누가 보나 안 보나? 최선을 다한 사람인 거예요. 네. 누가 보나 안 보나? 저도 어떤 막리를 가보니까 일이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성을 하는 성까지 딱 할 수 하고 시간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찌해야 되죠? 그냥 좀 쉬는 쉴 수 있잖아요. 근데 눈치가 보는 거야.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아이고 참. 다음들 아이고 실시 여와서 좀 쉬어. 다 쉬잖아. 그게 참 힘들어요. 그게.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 어느 분을 제가 차가 약간 뭐 빨간불이 들어서 가서 수리하러 갔다 왔는데 어제 분 길에서 만났어요. 요즘에는 일하는 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마스크 착용해 주세요라는 게 써는 그 종이를 붙이고 다니면서 이게 공문번호래요.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봤어요 어제. 그래서 저까지 저를 따라오면서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얘기를 계속 하다가 제가 이런 저까지 갔거든요. 이제 농협 쪽으로. 이제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간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일을 여기서 마치려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알았어요. 좀 같이 갑시다 할 수 있지만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예, 여기서 해줍시다 하고 나온 거예요. 책임이 누가 보나 안 보나 열심히 하는 거죠. 따라가 놀러 갈 수도 있잖아요. 낮에. 응? 수협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은퇴하신 분들 그거 충분히 하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보나 안 보나 열심히 하는 모습은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셉의 모습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신임을 얻는 거, 사람들이 신뢰관계 쌓이는 거는 뭐냐면 보나 안 보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을 방법 뭐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요셉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23절에 보니까 간수장 그 요셉 밖에 모이신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믿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해 하셨다라고 선한 영향력을 간수장에게도 끼치게 되죠. 만남은요. 만남의 축복은 내가 내 주변 좋은 사람이 없어. 이런 말하는 게 보통 사람이.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내가 따라해보세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자.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자. 예, 내가 되면 돼. 내가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해줘야지. 내 주변에 부자도 없고 나 주변에 나 와서 밥 사주는 사람 없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밥 사주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자. 아멘. 결론입니다. 사람과의 신뢰는 이상한 계기로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보디발 집에서 잘 지냈겠죠. 여주인이 이상하게 이렇게 너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생각 안 할 때는 잘 지냈을 거예요. 그러나 순식간에 여주인이 그 행실이 나빠짐을 통하여 주인이 눈에도 밉보이게 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하면 쫓겨나는 거죠. 하나님과 신뢰는 어때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결국 깨지지가 않아요. 아멘. 네, 하나님과의 신뢰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단에 있던 요셉이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서는 보디발 집에 갔죠. 보디발 집에서 감옥으로 갔어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심을 우리는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요셉은 신임을 얻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모두 여호와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형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는 결코 그 무엇으로 깨트려지지 않도록 절대 신앙을 우리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요셉은 팔리는 순간부터 만남의 복을 주님은 허락해 주시고 계획해 두셨습니다. 요셉을 만난 사람들에게 잘하는 요셉을 통해 여호와는 영광을 받으셨어요. 시험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관점으로 요셉은 살았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도 말이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억울하게 감옥에 왔다 이런 하소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신뢰 쌓기에
최선으로 믿음을 경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잘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